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영광의 찬미 26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단비 받은 종이 사자 같은 종이 되네. 빈종할 날 일어나도 남은 종이 되게 하고 두려움 없이 선을 긋는 금방대 적고 커지니 사자 같은 종이었어.
이슬 단비 받은 종아 사자 같은 종이 되라.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가는 이때에 복음을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려고 소생케 하시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받도록 겸손한 영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셔서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역사 축복을 꼭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소성되는 역사 있도록 통회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유능하게 하지 못하는 이 역사를 가슴 아프게 회개하는 역사 속에 마음까지도 소성함을 받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잡이나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혼까지라도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혼까지도 소성함을 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종과 교회에 하나님 큰 긍휼을 베푸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도와주세요. 예루살렘을 살펴주시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신음하고 있는 물질의 문제가 난제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확실하게 해결받아서 이제는 마음 놓고 복음의 현장을 누비시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7영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슬 단비 받는 축복. 아멘. 네, 이 이슬 단비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 역사에 뜻이 있는 그러한 종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요, 단비 같은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축복받을 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말씀대로 이슬 단비 받는 축복,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그러면 이 이슬 단비 축복, 자, 첫째 육적 야곱에게 주신 이슬 축복. 네, 이 이슬의 축복은 이미 육적 야곱에게 내려주셨던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30절에서 이 약적 야곱에게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자,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자, 이 이슬의 축복은 원래 에서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슬의 축복받기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면서 받은 축복이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26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같은 축복으로 너를 축복하여 주셔서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서 하늘의 이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슬의 축복이 야곱이 받았던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이슬 축복은 에서가 모르는 가운데 가만히 내려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이슬 축복은 야곱이 한 번으로 받았지만 그 축복은 계속적으로 유효해서 시편 108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받았던 이슬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영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슬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받은 축복이지만 이 속이기 잘했던 이 야곱은 이슬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삼촌 라반에게는 속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축복, 이것이 바로 육적 야곱이 받았던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슬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아주 큰 거부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에 지장 없게 하셨던 이런 역사와 축복이 바로 육적 야곱이 받았던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뜻이 있는 종들로 부르셨으므로 우리도 이슬 축복 야곱같이 받아서 물질에 부족함 없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이 시대에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이슬 받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슬의 축복받았던 이 야곱은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이런 역사가 이슬 축복받았던 야곱에게 내려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만한 축복이면 저도 여러분도 받을 만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슬 축복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에게 주신 이슬 축복. 자, 이 기드온에게도 이슬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기드온은 이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슬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불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미디안은 정식적인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그와 맞서 싸울 히브리 민족에게는 전혀 그런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즉석에서 용사를 추출해냈는데 그 인원이 바로 300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신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뭔가 하나님한테 확실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여서 이 이슬의 축복을 하나님한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가 원했던 대로 이슬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이러한 축복이 바로 기드온이 받았던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슬 축복을 받고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기드온은 이슬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 우리 이것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네, 자, 기드온이 받았던 이슬 축복은 여호와 살롬. 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받았던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이러한 축복을 전쟁 나갈 기드온에게 주셨던 이슬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 살롬에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네, 싸움 나갈 기드온에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신 이것이 이슬의 축복, 여호와 살롬인 것입니다. 이 정도의 약속만 받는다면 기드온이가 힘을 내서 미디안과의 싸움을 이기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롬. 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민족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에게 내려주셨던 이슬의 축복을 여호와 살롬으로 받아서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옆에 분들과 안심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죽지 않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슬의 축복, 기드온에게 내려주신 이 역사와 축복을 받고 기드온이는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완전 무장한 미디안 군대와 넉넉히 싸워서 이긴 이런 역사가 이 기드온이 받았던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의 축복을 받아서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이슬의 축복을 받아서 생명 보장받았던 그 역사가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하셔주셔서 그 300명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전쟁하는 것이 겁이 나서 후퇴했다는 이런 말씀도 없고 300명 중에서 미디안의 군대에게 피해를 입어서 죽었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받아낸 여호와 살롬 축복, 이것이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공동으로 전달해 주신 이런 역사가 바로 여호와 살롬, 기드온에게 주신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위태한 일을 만나고 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빨리 기드온에게 주신 이슬 축복, 여호와 살롬을 구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여호와 살롬의 축복, 이슬 단비 받을 예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과 기드온에게 실질적으로 이슬의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명자에게 주실 이슬과 단비 축복.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대지에 해당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저기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뜻이 있는 사명자들에게 주실 이슬과 단비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리는 그 때가 언제냐 하면 가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리고 아주 쾌청하게 밝은 그런 밤에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리는 이것이 실질적 이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추수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 영적 추수기.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흑암 덮인 그런 시대에 이슬이 내리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내린다는 것은 이슬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때 누가 몰랐나요? 에서가 몰랐죠. 예, 그와 같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이슬의 축복이 영적으로 내리는 종들,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모르게 내려주시는 이런 은혜가 이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자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이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단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에 내려주시는 은혜로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영적 기갈을 한 번에 해가시켜 주실 만한 그런 큰 은혜를 가리켜서 단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꼭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니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하면서 이슬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비도 아무 곳에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은혜, 푸른 신앙을 이루고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곳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단비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이슬의 축복, 단비 축복 받아서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명자로 쓰여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슬과 단비를 받게 되어지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사명자에게 주실 이슬 단비 축복, 어떤 역사를 가장 먼저 주시는가? 자, 미가서 5장 5절을 읽어주세요. 미가서 5장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네. 자, 이슬 단비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를 둘로 내세우고 있는데 하나는 7 목자요. 그 다음에 8 군왕을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슬 같은 은혜요, 단비 같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 7은 완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무장을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룬 이런 종을 일컬어서 7 목자. 근데 이 7 목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를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말씀 무장이 마치 7 목자같이 되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주 완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종을 만드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일곱 목자는 결국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해서 사람을 살리는 참 종을 만드시는 이런 축복이 바로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일곱 목자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일곱 별 같은 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무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태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슬 축복, 단비 축복만 받게 되어지면 말씀 들고 설 때에 일곱 목자같이 일곱 별같이 만드셔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참 목자, 참 종을 만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과 단비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시켜 주신 종, 그 종을 바로 여덟 군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설 때는 일곱 목자로, 대적 앞에 세우실 때는 여덟 군왕으로 역사해서 말씀으로는 택한 백성 살려내게 하시고, 또 원수 대적에게는 여덟 군왕같이 능력과 권세로 대적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여덟 군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무를 함께 무장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일곱 목자 같은 종이 따로 나오고 여덟 군왕 같은 종이 따로 나오는 이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 확신을 가진 그런 종들에게 동시에 부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무장, 능력 무장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슬 단비 은혜를 구하고 구한 대로 내려주실 때 말씀 들고 일곱 목자, 대적 앞에 여덟 군왕,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능하고 진실한 그런 종의 축복,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슬 단비 축복은 첫째가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만들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슬 단비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려주시는 은혜는 이슬과 단비 은혜이지만 받은 자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은 꼭 받아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자, 여기서는 무슨 역사를 주시냐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고 칼로 니무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아수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편 세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편 세력이 궁들을 밟으러 내려고 할 때에 일곱 목자 같은 종, 여덟 군왕 같은 종을 일으켜서 칼의 역사로 북편 땅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주시는 축복이 이슬과 단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4장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칼과 동일한 칼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여호와의 칼은 에돔의 세력을 심판하는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에돔의 세력이라고 할 때 이 에돔의 세력이 바로 북편에 있는 아수르 같은 대적 세력인 것입니다. 그들이 궁들을 밟으려고 내려올 때에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칼로 내려오는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일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어지냐면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이제 북편의 군대가 내려올 때에 동서해로 빠져 죽는 이런 역사가 7 목자 같은 종, 8 군왕 같은 종들이 외치는 여호와의 칼의 역사로 북편의 군대를 진멸하게 하신다. 이런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민족을 살려낼 뜻이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슬단비 축복 주셔서 여호와의 칼을 외침으로 에돔의 세력을 심판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칼의 역사를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외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술 방법으로 북편의 아수르 세력을 진멸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 받을 종들이 바로 이슬 단비 받아 나오는 종들인 것입니다. 자, 싸움 앞둔 기드온에게 이슬 축복 주셔서 그들에게도 특별한 전술을 주셨잖아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서 똑같은 군호를 짜줄 때 한순간에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칠 때 자기 편들끼리 서로 죽여서 스스로 자멸한 이런 역사가 기드온에게 주신 이슬의 축복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여호와의 칼을 외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슬과 단비 축복 내려주시는 은혜가 복음 받고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칼의 역사를 외쳐서 민족의 환난으로부터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슬단비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을 읽어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자, 이슬 축복 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 어디에서 남은 자? 민족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요, 단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초반절에 보니 야곱의 남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야곱의 남은 자가 바로 이슬 단비 받아서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축복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슬과 단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 단비 받게 되어지면 또 어떤 역사를 주냐면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아야지, 가족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래도 이 팔은 안으로 굽어서 자꾸 가족을 의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폐단을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슬 단비를 내려주셔서 인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이슬 단비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7절에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미가서 7장 5절부터 6절에서 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7장 5절로 6절입니다. 이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분만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네,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굉장히 냉철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에서 내 뜻과 내 기준을 흔들고 있는 말이라면 그 말이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칼에 잘라 버려야 할 그런 소중한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도움되지 않는 집안 사람이 있거들랑 그들까지라도 냉철한 그런 역사 속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느 것을 찔러 보아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로 그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전신이 복음화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그들이 너에게 복음의 도움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너를 미혹하고 너를 시험 들게 만들고 너를 약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말은 부모의 말이라도 형제의 말이라도 한마디로 거절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만 바라보자. 축복을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잠시간의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야만 자신도 살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가족에게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막 이렇게 되어지면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복음의 현장에 두 번 오고 한 번 오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이나 사람인데 그들이 거의 가족이란 얘기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슬담비 축복 바로 받아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집안 사람까지라도 기준 잡고 분별하여서 복음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복음 받고 큰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슬담비 축복 어떤 역사 주시는가?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자, 이 이슬람비 축복 주시는 가장 정점이 우리의 신앙을 용사의 신앙으로 만드셔서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이 없이 복음 역사 하나만 바라보고 아주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슬담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사를 어디에 비유했느냐? 젊은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젊은 사자 같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젊은 사자는 왜 용감하냐면 젊은 사자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모험 정신 이런 거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용사의 신앙으로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경험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꾀도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젊은 사자같이 늘 가는 복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용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용사의 신앙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를 구하고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젊은 사자같이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을 향한 집념, 복음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만 계속적으로 끌어올라와서 그것이 모여서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슬로 담비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미가서 5장 9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읽어주세요.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자 이렇게
이슬 담비 받아서 7 목자 8 군왕이 된 이 종들, 대적이 역사할 때에 손만 들어도 대적이 꺾어지게 하시고 진멸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슬 담비 받은 종에게 주시는 구별된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할지라도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담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이 성결된 손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외치고 기도할 때에 대적이 꺾어지고 무너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 이슬 담비 받은 종들에게 내려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 담비 받은 종의 축복, 미가서 5장 5절 같이 무엇이 되게 하신다? 7 목자 8 군왕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미가서 5장 6절 같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여호와의 칼의 역사로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미가서 5장 7절처럼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야곱의 남은 자의 축복,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미가서 5장 9절 같이 손을 들면 대적이 꺾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 거저 주어지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슬 축복 받을 때도 가만히 앉아서 받은 축복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형을 속여야 하고 아버지를 속여야 하고 자기가 형처럼 에서처럼 변신을 해야 되는 이런 수고와 목숨 건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슬의 축복을 받았던 역사인 것이죠. 기드온도 이슬의 축복 그냥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이슬의 뭉치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받은 축복이 이슬의 축복이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이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비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는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주시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여러분도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내려주시는 장소, 내려주시는 때를 바로 분별하여서 그 때와 그 장소에서 이슬 담비 역사를 반드시 받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슬 담비를 언제 내려주시는가? 이 이슬 담비가 기독교 역사 처음부터 내린 은혜는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슬 담비를 내려 주시는 시기, 때 마찬가지죠. 자, 이 역사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자, 이슬 담비가 언제 내려주시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때에 맞춰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이슬과 담비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오게 되어지면 그때가 이슬 담비 내려주실 시기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인가 하면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은 이러한 때에 이슬 담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5절로 6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자,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예수님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역사가 땅 끝까지 오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내려주시는 시기인 것이고, 또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땅 끝까지 복음이 도착한 그 나라에 궁이 2개 있는데 그 궁들을 밟기 위하여서 아수르 같은 세력이 내려올 쯤, 그때가 바로 이슬 단비를 내려주실 적절한 시기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북방 세력은 전쟁으로 위협하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로 4절과 5장 6절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우리에게 이슬과 단비 축복을 내려주실 적절한 시기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내려주시는 이런 이슬 단비 은혜를 받아서 먼저는 자신이 살아야 되겠고, 민족을 살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민족 앞에 7 목자로 8 군왕으로 나서서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고, 마지막 복음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살려낼 때에도 그 역사, 그 축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세계 사람까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이슬 단비 축복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나옵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슬 단비 받아, 이슬 단비 받아 역사할 때다. 네, 그냥 일어나야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역사 있는 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똑똑하고 유능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슬로 받고 단비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아주 시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종의 축복, 이슬과 단비로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나를 앞에 두고 이슬 단비 받으라네. 야곱에게 이슬 주고 기드온에 이슬 주듯 7 목자 8 군왕 이슬 단비 받을 때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 민족을 살려내네. 이슬 단비 받은 종이 이 민족을 살려내네. 환난 나를 앞에 두고 이슬 단비 받으라네. 금방 새벽 내려와서 우리 궁들 밟을 때에 공방야 못한 종이 이슬 단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칼로 치니 금방 새벽 소멸되네. 이슬 단비 받은 종이 이 민족을 살려내네. 환난 나를 앞에 두고 이슬 단비 받으라네. 아수르 가을이 지켜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남은 자가 이슬 단비 받게 되니 주 예수가 평강으로 우리들을 건져내네. 이슬 단비 받은 종이 이 민족을 살려내네. 환난 나를 앞에 두고 이슬 단비 받으라네. 인생이나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을 때에 여호와의 이슬 받고 단비 받을 부르시나. 사자 같은 역사시나 북방 세력 이겨내네. 이슬 단비 받은 종이 이 민족을 살려내네. 환난 나를 앞에 두고 이슬 단비 받으라네. 군대 쫓아내어 멀리 떠나가고 정글을 은동사해로 빠져주고 인생하니 여호와가 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아멘. 하늘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이슬과 단비로 내려져서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만드시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